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이 주는 특권 두 번째 시간 유업의 상속자 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유업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상이 죽은 후에 그 조상이 그 후손에게 남겨놓은 사업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유업을 잊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사업을 그 자손이 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서 유업 이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게 될 일은 그를 거듭나게 한 조상이 하던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거듭나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참고할 때 거듭난 사람이 유업으로 이어서 하게 될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업은 뭐냐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래도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오래 살고 싶어서 무병장수를 보장한다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 오겠다고 하면서 진시황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불로초가 있다는 땅을 향해서 찾아 떠납니다. 그가 찾아 떠났던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찾던 불로초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가 무리를 이끌고 일본 열도로 가서 결국 진시황에게 돌아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진시황은 수원을 불로초로 알고 마시고 죽습니다. 수원을 불로초로 알고 마시고 죽은 진시황이나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이나 진짜 불로초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는 불로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로초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불로초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불로초는 누가 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는 45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 대충 인구를 한 70억 정도로 볼 때 3분의 2 정도 되는 4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이라고 스스로 숭배하고 존경하는 인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만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황제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아니면 진시황의 길을 가든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성격은 옷을 입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이 믿음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서 다 영생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시황처럼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추구했지만 그것을 결국은 빼앗기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시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지 않고 언제나 입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둡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둡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상속자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4장 1절에 의하면 이 상속자는 두 가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상태는 장성한 상태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장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말씀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도가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초보는 회개나 신앙이나 세례 또는 안수나 십자가나 부활, 심판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 시기하고 분쟁하는 신자가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교회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분쟁하는 사람,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네 번째는 일을 하는데 편을 갈라서 하는 사역자가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성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속자입니다. 장성한 상속자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장성한 상속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이 지배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진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영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목표인 사람이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이 두 가지 상속자 중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든지 아니면 장성한 상속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상속자는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상속자는 판단을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상속자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받습니다. 판단을 영적으로 합니다. 봉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합니다.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둡니다. 이런 성도가 영계와 물질계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성한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은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속자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장성한 상속자가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까지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바로메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때 장성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상속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짓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신자라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가 롯입니다. 그러나 롯은 땅도 재산도 그리고 가족도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성한 상속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 장성한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대대손손 그 가문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그 자손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 사회 상황을 참고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 상황은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차이가 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자신의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업 상속의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손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서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손자와 함께 그의 천막에서 동거하게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장성한 상속자의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특징 세 번째는 천성을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상속자는 천국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을 위해 순종한 어린아이 상속자는 땅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땅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해 순종하는 장성한 상속자는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순종을 해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상속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라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순종함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사라와 같은 기적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상속자가 되는 첫 번째 주제인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 금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상속자가 된다면 두 번째 주제는 물질 관계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차별 금지라는 겁니다. 장성한 상속자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많고 적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맡겨주십니다. 반대로 소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고 밝힌 후에 간곡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볼 때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차별은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차별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 관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귀하다고 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 선포하신 최고의 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의 기본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사랑의 법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사람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은 맨 먼저 배우는 것이 길 건너는 법을 배웁니다. 파란불이면 건너가라. 노란불이면 멈춰서라. 빨간불이면 절대 건너면 안 된다. 이 법을 어기면 사람들은 상합니다. 다치든지 목숨을 잃든지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법, 이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게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물질 관계에 대해서 차별 금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를 조롱할 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5가지 형용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복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휼을 하는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감하는 마음, 통하는 마음,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체휼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복 빌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을 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며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입니다. 화평의 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금하십시오. 그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화평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경에 그냥 11절과 12절을 그냥 흘려서 보냈지만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 화평을 만드는 또는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그 사람의 혀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쏘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의 내용이 그래. 쏘아보신다 그랬어요. 쏘아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그곳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을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사울이 하는 말과 사울이 하는 말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멸문을 당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만들고 축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시켜 주시는 근거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평화를 말합시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의 행동을 합시다. 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냅시다.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상속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첫 번째, 장성한 상속자가 되는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뭐 하시면 된다고요? 차별금지, 물질관계입니다. 물질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물질관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물질관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놓고 돈 적게 가지면 바가지 걸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유업이 상속되지 않아요. 세 번째, 뭘 배웠죠?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복을 빌자. 또 뭐 하자? 화평을 만들자. 인간관계에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합시다. 만나면 축복하자. 좋은 말만 하셔요. 우리 좋은 말 하다가 죽어도 다 못해요.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를 좋게 만들다가 가도 다 못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듭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교회와의 관계인데 그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어디에 귀결되느냐 하면 교회 관계 속에 귀결됩니다. 교회 관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훈련받게 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상속자가 되고, 장성한 상속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디서 훈련받느냐? 교회에서 훈련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관계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셋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타협주의, 인본주의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넷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세벨의 물질주의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섯째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되게 하리라. 일곱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 일곱 가지 말씀을 들어야 이인자가 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서는 이긴 자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일단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이긴 사람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장성한 상속자가 누릴 이 세상, 지금 여기서 누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상속자요, 하나는 장성한 상속자입니다. 어린아이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처럼 노예처럼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린아이 상속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주인답게 삽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상속자는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합시다. 두 번째,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세 번째, 축복하고 화평을 만듭시다. 네 번째,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셔서 장성한 상속자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장성한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금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빌어주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